우리 귀한 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고 또 한 공동체임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한날의 교제를 통하여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시절은 젊은 시절대로, 그리고 노년의 때는 노년의 때대로 참 평탄하고 순탄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 고생할래? 아니면은 나이 들어 늙어서 고생할래? 라고 누가 물은다면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네. 젊어서도 고생 안 하고 나이 드셔도 고생하시나요? 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래도 젊을 때는 고생할 만하다라는 거죠. 젊을 때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해서 나이 들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년이 되고 은퇴하여서 열심히 일해서 겨우 얻어놓은 것 하나가 조그만 아파트 하나, 빌라 하나 뿐인데 조금 연금 받고 있는 걸로 살아가는데, 그 노년의 때 이런저런 인생의 위기가 갑자기 닥쳐서 혹은 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서 그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내놔야 하고 집에 그렇게 꽁꽁 숨겨뒀던 이런 금이며 은이며 폐물들도 내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이 참 허망하고 슬플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70까지를 잘 살았는데 마지막 노년의 때 10년, 5년 잘 살지 못해서 내가 참 망하게 됐구나, 내 인생이 진짜 참 실패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기가 쉬운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고 그리고 또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젊을 때에는요, 20대, 30대, 40대에는 그래도 나를 반겨주는 곳이 있거든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곳, 내가 가서 열심히 또 땀을 흘리면서 뭔가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이 되고 60이 돼서 요즘에는 40에도 은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을 놓게 되고 혹은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 여러분 그런 순간이 되면은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제까지는 참 그래도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직장이 잃어버리게 된 것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은퇴 후에 어려움들 겪게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진짜 실패한 것 같은, 내 인생 망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되죠. 젊을 때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래도 한번 또 극복해 내볼 만한 용기도 있고 나이도 들게 있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서 이런 실패를 겪게 되면 이건 어떻게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도 있는 게 아니라서 그저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주저앉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등인데 사실은 세대별로 거의 다 1등입니다. 70세 이상 노인들 빈곤율 1등이고 70대 이상 자살률도 한국이 1등이거든요.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생을 열심으로 살아서 어느 정도 진짜 인생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루고 살았는데 인생의 마지막 그 한때, 그 한순간을 잘 극복해내지 못해서 주저앉고 많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참 안타까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두렵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지만 나한테 좋은 직장도 있고 또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있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기도 하지만 진짜 10년이 있다가 20년이 있다가 혹시 내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혹시 나한테 이러한 질병이 걸려서 혹시 내가 이렇게 정말 어떻게 핸들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게 돼서 나도 저렇게 노년의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어떡하나? 내가 나중에 해결할 수 없는 저 자녀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여태까지 준비한 거 다 탈탈 털어먹고 이렇게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나중에 지금은 건강하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힘들면 어떡하나? 이러한 걱정과 근심 미리 땡겨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년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물론 지금 노년의 때를 보내시고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이충옥 목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인생에 대한 어떤 어려움과 위기들도 우리가 젊을 때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여전히 힘이 있을 때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가 소년의 때이든지 젊은이의 때이든지 아니 오히려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이후 노년의 때에 더욱더 지금보다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약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일을 노년에 당했다면 분명히 그것으로 인생이 끝이다 라고 여겼을 겁니다. 70평생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서 한평생 잘 지냈는데 말년에 30일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 내 인생이 망하는구나 라고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사자굴 사건이요, 다니엘이 그의 인생 노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벨사살 왕 때를 지나서 다리오 왕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은퇴했던 다니엘이 다시금 여러분 제국의 정계로 복귀하여서 3명의 총리 중에 또 왕의 신임을 가장 두텁게 받는 그러한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다니엘을 시기하는 나머지 2명의 총리들과 120명이나 되는 왕의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한 것입니다.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고 무너뜨리게 하기 위하여서 악한 일을 계획한 거죠. 다니엘은 어떤 또 흠이나 부패한 거나 이런 게 참 꼬투리 잡을 것이 없으니까 오직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관한 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를 한번 잡아 쳐놓자 라는 아주 사악한 음모를 그들이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 30일법이라고 불리는 이 악한 법을 만든 겁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이 제국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왕을 제외한 다른 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한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다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라는 법령을 만들자고 한 것입니다. 왕이요, 그 법의 의도를 모르고요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메대와 바사 제국에 결단코 변하지 않는, 그 법을 만들고 서명한 왕조차도 바꿀 수 없는 그 법이 돼서 앞으로 30일 동안 효력이 발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큰 일을 이 노년에 다니엘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30일 동안에 만약에
하나님께 그가 하던 대로 기도한다면 붙잡혀가지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다면은 거기 사실은 여러분 살아날 확률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걸로 순교하는 거죠. 죽는 걸로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다니엘이요, 이 노년에 찾아온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제는 나이 들 때 이런 일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끝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체념합니까? 아니면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 때를 좀 잘 엎드려 있어서 지나가도록 좀 견디자 이렇게 합니까? 그가 원래 하던 대로 왕이 그 법령에 서명한 것을 알고도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뭐라고요?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하던 대로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할 때 그렇게 하던 대로, 그리고 벨사살 왕 앞에서 왕에게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던 때 그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감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다니엘이 노년에 당한 그 큰 위기와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노년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이겨낼까, 아마 참 젊은 시절만큼 그런 대처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27장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침마다 같이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이제 그 노년에 축복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을 장자로 세우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내의 임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이 이삭이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쵸?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리브가가 임신하여서 쌍둥이를 갖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싸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두 아이 중에 작은 아이가 먼저 될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클 거다. 라는 말씀을 리브가를 통하여서 이삭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요, 그때 노년에 그가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 이제 곧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를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요, 자기가 받은 그 복을 계승할 그러한 아들로 보고 축복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전에 여러분 에서가 40살에 결혼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의 그런 결혼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헷 족속 중에서 아내를 한 명도 아니고 그것도 2명이나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그게 이삭에게는 굉장히 근심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삭이 왜 자녀의 결혼을 놓고 근심했겠습니까? 언약의 자손이 이방의 여자를 통하여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하여서 태어나면은 안 되는데 그러면 언약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심을 했던 이삭인데 그렇게 큰아들을 놓고 근심하며 걱정하고 큰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두 아들을 이제 축복할 때는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사실을
아내인 리브가에게도 야곱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직 이삭과 에서 두 사람만 이야기하면서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이삭이 그랬을까요? 그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정말 얘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지경, 그리고 또 영적인 눈도 어두워가지고 정말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앞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 날과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던 여러분 그때의 이삭과 이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믿음도 없어 보이고 참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이삭의 모습으로 창세기 27장은 이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삭의 노년의 때에 찾아온 그러한 시험이었고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암기하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에게 그러한 시험, 그 가정에 그러한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이죠. 물론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삭의 노년의 이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대로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하시고 야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이 그대로 계승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주목하고 기억해야 한다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순간도 우리가 이제 눈이 잘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귀가 잘 어두워져서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져서 참 이렇게 출입하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험 가운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년의 위기 가운데 어쩌면 일평생 일구어 놓았던 모든 믿음의 일들, 우리 모든 인생의 기업의 일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가 그 30일법의 그 무서움을 알고도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그 마음을 열어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 10년 후가 20년 후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고 더 분명한 믿음의 모습을 갖춘 그러한 신앙인들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하기 위하여서요, 이만하면 됐지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 놓았습니까? 젊은 시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그때 힘이 있어서 채식만 먹고도 진짜 얼굴이 뽀송뽀송 아름다워 보이는 그때 여러분 그 놀라운 참 승리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그가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나 박사들보다도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누렸죠. 또 왕의 꿈을 해석하고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앞장서는 자리에 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왕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대단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을 그렇게 했다고 하여서 이제 나는 할 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한 거지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죠,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참 많이 했죠. 그럼 여러분 이제 쉬어도 되는 겁니까? 이제는 30일 정도는 좀 그만 멈춰도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죠. 한결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젊을 때나 또 열심히 또 왕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나 지금 노년에 있때나
여러분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루어 놓은 것들에 관하여서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직 앞에 있는 그것을 잡기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간다. 이제까지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형편에서 다시는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도 힘들고, 밖에 나가서 교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사도의 역할 감당하는 거 힘들지만, 여전히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고, 거기서도 여러분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변론하고, 자기가 재판받는 그 자리를 도리어 자기의 신앙을 증언하고 전도하는 기회로 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전보다 지금 더 주를 위하여서, 내가 비록 이제는 육신의 나이가 있고 힘들지만 더 충성하겠다, 더 헌신하겠다, 더 힘을 내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는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마음은 이제 노년의 때가 되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것들을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마음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것들,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하여 해놓은 것들, 내가 지금까지 참 살아오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 그것들도 귀하지만 앞으로 이룰 것에 더 많은 관심과 믿음을 가지고 주목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요 30일 동안만 유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의 제목을, 별명을 저는 30일법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을 제외한 어떤 다른 신들이나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다 잡아서 사자굴에 쳐놓겠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30일이라는 기간을 둘까요? 기왕하는 거, 다니엘을 정말 죽이려고 했다면은 1년 정도 혹은 3년 정도, 아니면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에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신에게 절하면,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법 만들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더 쉽지 않을까요? 근데 왜 여러분 이렇게 30일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사실은 함정이 있는 거죠. 1년은 365일이고 30일 12달 중에 겨우 한 달이니까, 그래, 한 달만 하나님 섬기고 경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참으면 되지 하는 마음, 성도들이 갖기가 너무 쉽거든요. 겨우 30일인데 내가 이때만 넘기면은 앞으로 330일, 앞으로 11달 더 힘써서 하나님께 마음을 품고 선교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할 수 있으니까 이 30일만 참자. 혹시 자칫 잘못해가지고 30일 동안에 기도하다가 내가 순교라도 당하는 날이면, 내가 잘못이라도 당하는 날이면 혹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라에 이게 더 손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참자, 이런 마음 우리가 솔직히 들거든요.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요, 학생들이요, 그 기간 동안에는 공부한다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 아이가 고3 수험생이기 때문에 올해는 목사님 공부에 좀 더 집중하고 대학 들어간 다음에 같이 신앙생활 데리고 제가 꼭 나오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저 잘할 때 많이 그렇게 했어요. 제가 전도사 할 때 우리 교회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3 때 교회 안 나온 애들 많았거든요. 지금도 안 나오고 있어요. 목사님 꼭 대학 들어가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대학은 들어간 것 같은데 안 오더라고요.
마귀가요 우리를 시험할 때요 항상 그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부를 요구하지 않아요. 야, 고작 30일이니까, 고작 1시간이니까 한번 요번엔 이렇게 한번 쉬어보고 다음부터는 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해라. 근데 요번은 요것만 한 번만 딱 한 번 눈 감자. 여러분 거기에 딱 빠지게 되면은 여러분 그러면 게임 끝난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다니엘이 그 30일의 유혹을 받고 그래 내가 30일 동안만 한번 참아보자. 이 30일이 이 법이 발효된 게 또 왜 그런지 이유도 알잖아요. 자기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시험에 빠지는 게 알고 있는데 빠지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까 내가 잠깐 피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게 시험 함정인 줄 알고 들어가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신앙의 신실함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그것을 그 법을 알고도 늘상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열고요. 그가 무릎을 꿇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던 거죠. 만약 그때 다니엘이 30일만을 참아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했다면 다니엘의 대적들이요, 그를 고소하지 못했겠죠. 사자굴에 집어 넣을 수는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가 좀 상상을 해보니까요. 30일법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엔 60일법 만들고 그 다음엔 90일법 만들고 아무튼 어떻게든지 끝까지 다니엘이 넘어질 때까지 여러분 그러한 올무를 준비했을 것 같아요. 결국 다니엘이 걸려서 넘어지도록 자기들이 뜻한 것대로 완전히 고꾸라지도록 그러한 음모들을 계속해서 설계해냈을 것입니다. 지금 그 30일의 유혹 앞에 단호히 그가 하던 대로 감사하며 경배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두 개의 법이 부딪혀서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 법이 진짜 변하지 않는 법이므로 법이라는 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의 여러분 그런 시험과 더 이상의 그런 위기가 다니엘의 때에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에는요 이렇게 겨우 30일만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항상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걷어지지 않도록, 아니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든든하여질 수 있도록 더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사자굴 가운데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구원해 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함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권세로 말미암아 다니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사실은 너무나도 상상하기 싫지만 우리가 젊을 때는 젊을 때대로 또 노년의 때는 노년의 때대로 여러 가지 시험과 위기 가운데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 우리가 지금 어떤 인생의 때를 살고 있는지 다 다른 그 때를 살고 있지만 언제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내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 의지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그러한 여러분 그러한 위기들, 이 풀무불 속 사자굴 속 같은 그러한 어려운 세상, 그러한 삶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